자, 잠시 쉬었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저는 커피 한 잔 마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뭐 동영상을 보니까 뭐 하루를 쉬든 이틀을 쉬든 그것도 잠시 쉬는 거죠. 오늘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지금 재정리하는 의미에서 복음의 재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오랫동안 나누고 있죠. 근데 복음에 관해서 이 말씀을 통상 다른 성경을 공부할 때보다는 많이 듣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을 우선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많게는 한 50명 정도가 지금 지금 듣고 계신데, 몇 분 동안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통상 보면 16분에서 20분 사이를 듣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16분에서 20분 사이를 듣고 있다고 이제 분석표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죠? 그 건물 교회에 출석하실 때는 교회에서 행사로 해가지고 그 전도도 나가고 전도지도 돌려보고 이렇게 하셨을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으실 텐데, 노방전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실제 사람과 사람을 부딪혀서 전도하기가 힘들죠? 전에 교회 다닐 때보다 굉장히 힘들죠? 이 말씀은 전혀 전도하기가 힘든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나가서 전도하시기 힘드니까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 좋아요가 예를 들어 30명이, 40명이, 50명이 이 동영상을 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보시는 분 모두가 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게 바로 전도예요. 왜 전도가 되느냐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여러 사람들한테 이 동영상이 노출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출이 된다고.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먼저 좋아요를 누르세요. 들으시기 전에. 지금 동영상을 듣고 계십니까? 잠깐 멈춰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동영상 하단에 보면 엄지척이 있거든요. 엄지척을 눌러주시면 좋아요예요.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2번 누르면 취소예요.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신청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소하신 것 같아요. 아직 그 인터넷에 대해서 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두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은 처음 한 번만 누르시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구독을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구독을 처음에 눌렀는데 그 다음 볼 때 또 구독을 누르면 그때는 취소가 돼요. 구독이 되는 게 아니라 구독을 취소가 돼요. 그리고 구독을 첫 번째 처음 누르실 때는 구독을 누르고 나면 거기에 하얀 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전체 일부 하는 표시가 나오거든요. 전체를 눌러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람이 울려서 동영상이 올라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실 때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 좋아요는 전도의 힘이 있습니다.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동영상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좋아요를 눌렀는데 또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 구독도 처음 한 번,
동영상은 보실 때마다 좋아요 한 번 누르시고 동영상마다 한 번. 그리고 구독은 처음 이 동영상을 접했을 때 한 번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좋아요는 매 동영상을 보실 때마다, 같은 동영상을 두 번 보실 때 또 누르면 그것도 취소가 됩니다. 다른 동영상을 보실 때 좋아요 한 번, 구독은 처음 이 동영상을 접하실 때 처음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좋아요 누르셨나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두 철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에게 이 두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두 언약이라고 해서는 앞 시간에 얘기했어요. 두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두 처와 같아요. 즉 아내가 둘이다, 이게 두 처예요. 그럼 두 언약이라는 것은 이 처가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두 언약이 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언약의 둘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에요. 이 약이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이 이게 실로 엮어졌다는 얘기예요. 실로 낚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약이. 이게 실사자거든. 이게 이제 점을 이렇게 해서 구자에 이건데, 이것이 바로 실로 엮었다, 낚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것과 먼저 약속과 나중 약속,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왜 언약이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로써 맺어졌다 해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다. 구약 신약. 그런데 이 구약 신약을 대표하는 그 인물이 뭐냐면 여기는 모세고 여기는 예수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갈과 사라라는 두 처가 있었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는 이 두 처가 무엇이고 누구냐? 이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겐 두 처예요.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겐 두 처라고. 결국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두 아내가 된다면 결국 우리는 이것을 모세와 예수가 우리 아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응? 실제로 우리는 모세와 예수가 우리의 아내예요. 믿음의 아내예요. 육체의 아내가 아니라. 응? 믿음의 아내가, 모세와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아내라고. 이 두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식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을 것이냐 이삭을 낳을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고. 이것을 설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이것을 설명한 것이 4장이라고. 그러면 내가 모세와 예수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모세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세와 예수가 내 아내면 나는 하나님이 됐다는 뜻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상징이고 예수도 하나님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모세 안에, 모세의 글에, 즉 구약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예수가 들어있잖아요. 이건 인간 이태수 얘기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한 말이잖아요. 모세와 선지자 시편의 글에 나에 관한 것이라고 이미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인간들이 하나님 안에는 모세도 있고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글이 먼저 왔고, 그 모세의 글에서 예수가 드러난 것이, 그 진리가 드러난 것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실제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신 것이 구약과 신약의 글이잖아요. 근데 현재는 모두가 다 예수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신다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에 보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예수가 다 뭐예요?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앞 시간에 얘기한 창세기 2장 7절 생리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네? 언약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드러나는 거. 뭐로? 이삭으로. 그럼 현재는 우리에게 이삭 대신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예수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하면 모세가 나오고 예수를 아내로 삼으면 그에서 난 자식은 예수가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두 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큰 자가 아니야. 이 언약의 말씀에 들어오면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AD로 들어오면 즉 BC 1년에서 AD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서 AD의 역사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신약을 써내려가는 거야. 이때부터 내가 신약이라고 내가 신약이 되는 거라고. 이 성경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신약이 돼서 내가 신약을 써내려가는 거라고. 하나님과 내가. 그럼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는 인간 이태수의 표현이냐? 아니라고. 예수가 이미 누가복음 16장에서 언급한 말이라고. 누가복음 16장에 예수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부자도 누구의 품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또 오해하시려고. 왜냐면 부자는 나사로의 품에 있지 않았죠. 누가복음 16장 보면 거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않잖아요. 이것도 성경을 반만 해석한 거야. 반 한쪽만 본 거야. 그래서 먼저 뭘 얘기했냐면 구렁을 얘기한 거야. 구렁. 여기는 부자가 있고 여기는 거지가 있는 거예요. 이 구렁이 뭐냐? 모세야. 율법의 구렁이라고. 율법의 구렁. 근데 이거를 김성수는 바리새인들이 이 구렁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 창세기 1장에서 이게 둘째 날 창조된 거야. 이게 둘째 날. 이게 성경에서 이게 샤마의 하늘이잖아. 하늘. 근데 이 하늘은 진짜 하늘이 아니라 하늘의 그림자잖아. 이거는. 이 구렁에 빠진 거야. 모세의 구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빠져준 거야. 지금도 여기에 빠져주고. 신학이 여기에서 이걸 하면 산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죽은 거라고, 이게. 자,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이제 나와요. 여러분들 함께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갈라디아서 4장을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브라함의 두 처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자세히 잘 설명됐어요.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를 뿐이야. 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세히 드릴게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한 것을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깊이를 말씀드릴게요. 21절 갈라디아서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안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미 이거 다 말씀드렸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그 본처 사레가 자기 몸종을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줘서 낳은 자죠. 그래서 이것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가 아니라 사라가 자기 종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씨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가 아니야.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다. 24절이죠. 이것은 비유라고 그랬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내가 있는 것이 비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24절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여기 지금 지었는데,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을 구약과 신약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해서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여기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는 얘기는 신의 산이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산이 신의 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으로 난 자가 곧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으로 난 자는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17장을 이제 맞춰가는 단계인데, 17장 이후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서의 멸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것도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아브라함 내 집에서 내가 쫓아라. 그들은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로마서도 얘기했고, 지금 창세기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율법으로 난 자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자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두 언약인데,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은 산이 신의 산이잖아.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지금 24절 말미에요.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오늘날 우리가 아랍이라고 하는데요, 중동 지역이요. 거기 신의 산에서 이제 그 율법을 수받았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자, 신의 산이 예루살렘과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의 산이 예루살렘과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땅이잖아. 하늘이 아니잖아.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왜 땅이다, 하늘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지 이 뒤에 말씀을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즉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더불어서, 즉 예루살렘의 모든 자들이 종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하가로부터 낳은 그들이 종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종노릇.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수하에 있던 것을 우리는 종노릇을 했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지금 그 교회에서 신학에서 가르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창세기에 나와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죠. 실제 육체적으로 있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하가의 자식이요 종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면
본문으로만 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서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바로에게 종노하다가 이렇게. 그럼 오늘날 바로는 뭐냐? 내가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시내산에서 그 받은 그 율법의 예대로 가르치면 내가 바로의 그 부하로서 신하로서 거기서 종사에 하고 있는 거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즉 율법에 매여 있는 자다라는 얘기라고 좀 알아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좀.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좀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린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또 놀라고 놀라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 이사야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그 모세와 지금 여기 지금 모세와 예수가 우리 지금 신약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즉 이삭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모세와 예수가 우리 아내가 된다, 두 아내가 된다, 이 말에서도 여러분 놀라고 놀랐어요? 이 말을 신학 박사들이나 목사들이 들으면 아마 초풍이 기절을 할 거야. 응? 모세가 내 처가 아니면, 예수가 내 처가 아니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진리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아내로 삼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걸 지켜 행하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앉게 하들. 왜?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앉냐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가짜 대통령이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아니면 대통령실에 대통령 그 보좌에 누가 앉을 수 있냐고. 인간 이태수가 거기 앉으려면 누가 들여보내주기나 해?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앉냐고. 또 하나님 보좌가 하나뿐이라면 이미 예수가 아버지 보좌에 앉았는데 나는 어디 앉냐고. 지금 예수는 그 의자에서 내려오고 나를 거기 앉게 하나? 신학 박사님들, 목사님들 이거 좀 한번 풀어달라고. 좀 풀어주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발리는 종이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기름 누가 발라줬어? 당신은 안수할 그 목사가 하나님이야 그럼? 자, 25절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심리가 좀 불편해서 역정을 했지만, 자, 25절에 기록된 말씀은 곧 율법에서 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건 시내산의 법궤를 보고 그 문자를 보고 전하는 자들이요, 자기 것으로 하는 자요, 땅에 속한 자요, 율법의 매인 자요, 죽은 자요, 종이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신학 박사라도 그게 죽은 거라고. 살리는 건 줄 알지만 죽은 거라고. 살인을 하고 있다고 지금. 자, 그래서 25절 그 후반부에 보면은 지금이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위에 있다는 뜻이 무엇이냐? 위에 있다는 것이. 자,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여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먼저 할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여기가 서울이야.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위 들어와서 여기가 38선이라 여기가 38선이면 여기가 서울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부산이야. 여기가 전남 광주야. 전주야. 여기가 대구야. 여기는 위도상으로 서울보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서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서울로 올라간다고 얘기해. 서울로 올라간다고 얘기해. 그럼 평양에서 뭐 이쪽 어디에서 뭐 서울 온다 그러면 서울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합니까? 서울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까? 올라간다고 얘기해. 올라간다고 얘기한다고. 왜 올라간다고 얘기하느냐? 옛날 말로 하면 여기 왕이 있는 곳이잖아. 왕이 있는 곳이 높은 곳이야. 이러한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아래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설명한 뭐냐면, 예루살렘 뭐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여기 둘이라는 얘기잖아.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둘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 있어요. 여기는 예배처야. 여기는 지성소야. 여기가 위에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가 법궤가 사실 여기 있잖아. 실제 법궤는 어디 있어? 실제 법궤는 여기 있죠. 그러면 옛날에는 모세 때는, 구약 때는 실제 법궤가 여기 있었어. 오늘날도 법궤가 여기 있습니까? 그럼 오늘날 실제 법궤 어디 있어? 내 마음에 있느니라, 법궤가. 그럼 법궤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실상은 법궤가 각자이기 때문에 여기라고.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사라도 될 수 있고 하갈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그 사라와 하갈이 함께 여기 있잖아. 여기 아브라함 하나로 얘기합시다. 이 아브라함 하나 속에 사라도 있고 하갈도 있어.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여기 것을 바라보느냐 여기 것을 바라보느냐가 바로 여기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충분히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26절에 기록한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 이거 지우고 이제 두 언약이 모세와 예수를 했잖아요. 이거는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근데 이건 종이라고 그랬죠. 위에 있는 사람은 같은 아내인데 자유자니 위에 예루살렘이다. 이 위가 단순히 위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위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늘은 뭐 상징이냐? 하나님의 상징이야. 이게 헤븐이에요. 이게 헤븐이야. HEVN인가? HEVN인가? 이게 헤븐이라고. 영어에서 헤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 하늘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늘은 하나님이잖아,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해분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어느 우주 공간이 해분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해분은. 영어 박사님들, 영어 학자들 있어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래서 헤븐스 간처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저 우주 상공 어디, 왜 헤븐만 얘기하니까? 저 우주 상공 어디가 그게 하늘인 줄 알아?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말씀의 세계가 헤븐스 간처의 하나님 나라라고.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내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럼 성전이 되는 그 결론이 뭐냐? 이삭이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있어야 되고, 야곱이 있어야 되고, 야곱 중에서 죄권을 떠난 자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헤븐스 칸츄리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 아브라함이 있고,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 이삭도 하나야. 근데 야곱은 형 에서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나라는 아브라함도 하나고,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마음도 하나라고. 아브라함은 하나고 마음도 하나야. 이삭이 하나야.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마음 속에 뭐가 생각과 생각들이 말씀들이 꼬리를 치고 많이 생겨나. 이게 아브라함에게 열왕이 되고, 저 사라에게서는 열국의 어미인데 왕을 낳는다, 이런 의미로 설명한 거라고. 그래서 이걸 소유라는 뜻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뜻이 열국이 많은 나라가 생겨나니까 소유가 생기지. 그런 많은 열국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치해서 그것을 통일했어.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 아내들을 데려왔어. 여자를 뭐라 그러지? 공주들을 아내로 데려왔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는 데려오되 그 신을 금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 여자들을 데려올 때 그 신도 같이 들어와서, 이게 뭐냐면 그 언약까지 같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방 신을, 언약을. 그러니까 소유가 생기지. 그러니까 왕이 됐으니까 이걸 다스려야 되고, 여롱을 낳았으니까 그 왕이 그 열국을 다스리고, 이런 뜻이 거기 포함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악이 들어왔을 때 너는 그 악에서 너는 그걸 다스리라고 돼 있잖아. 성경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 안 되는 것이었고, 그냥 거저 어느 한 부분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단 한 말씀도 없어. 다 짜게 되고 연결이 되지. 자, 그래서 지금 27절에 기록된 바는 27절에 기록된 바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구루하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여긴 지금 갈라디아서니까 신약이죠. 이것은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남편 없는 자의 자식이 어떻게 많을 수가 있냐고,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그럼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이 뭐냐? 에레미야서나 신약에 와서 설명을 그리스도가 남편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되어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없는 자의 자녀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거든. 생각해보라고. 지금 교회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교회들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 얼마나 많냐고. 이거 다 멸망할 자식들 아니야, 이걸 다. 자기들은 구원이 자기 것이라고. 저들같이 부자가 어딨어? 날마다 마시고 연락하잖아, 저들이 부자예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가 남은 물과 남은 꿀을 먹고 마시는 너희가 적은 일로 여기지 말라. 왜 없이 여기냐,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거든. 저도 처음에 하나님에 붙들렸을 때, 아, 이제 하나님 진리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응?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면 금방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 미련하고 짝이 없는 거지. 어린아이 같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아서, 나 혼자 좋았어. 그래서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해서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구원의 백성이 지극히 좋은 거야.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래. 당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지금 당신의 백성들은 몇이요? 즉 교인이 몇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반대예요. 이것이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 자만에 빠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지극히 적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고. 지극히 적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나음을 받은 지극히 적은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시들은 지극히 적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기록한 말씀이 27절에 기록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잉태치 못한 자. 잉태치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잉태치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마엘을 잉태치 못한 자여, 이런 뜻과 같아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라. 요 두 번째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저기 이스마엘을 잉태하면 이것은 죄시기 때문에 이거를 해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야, 이 친구들아. 해산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잉태는 되어 있는데 애를 낳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산함으로, 그래서 해산의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는 잉태의 고통이라고 말한 거야. 나도 자식을 낳고 결혼 생활에서 여자를 취하고 살아왔지만, 우리 인생에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고 여자가 남자를 취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것이 잉태의 고통입니까? 잉태는 즐거워하지만 해산해서 그 아이를 양육할 것이 짐이 그 고생이지. 잉태가 고생이냐고. 잉태가 고통이냐고. 잉태하는 일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녀의 그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래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난날에 제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과 같다고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꼭 그 남녀의 관계를 꼭 설명해야만 그걸 아느냐고. 그럼 남녀의 관계를 여러분들 다 알아요? 어린 판포너 씨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에는 잉태치 못하고 그렇지 못한 자의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이 남편 지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서도 되어 있고 많은 말씀에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도 본 남편 나오고요. 하나님을 말한다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믿음으로 난 자라고 하니까 또 뭐 교회 다니고 주여 하나님 하는 자들을 다 믿음의 자녀라고 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너희가
주여 주여 그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니 깨달은 자, 즉 지금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자가 믿음의 자녀예요. 그들이 믿음으로 난 자라고 교회 다니는 자들 믿음으로 난 자가 아니라고. 이 친구들아, 믿음이 뭔지를 성경에서 바르게 보고 공부하라고.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부하라고. 신학으로 가르침받고 책을 봐서 공부를 가지 말라고. 믿음은. 그래서 곽선희 목사도 얘기한 거예요. 곽선희 목사가 당회장을 떠나면서 강의할 때, 여러분 신학을 의존해서 목회하지 마라. 신을 받아서, 신학은 신학이고 신을 받아서 공부하라. 목회를 하라. 이랬어. 근데 그런 당사자 본인도 신을 못 받았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신을 받으면 그런 목회를 못하지. 하나님 신을 받으면, 무당도 배운 무당이 있고 받은 무당이 있어요. 받은 무당은 작두를 탄다고, 배운 무당은 작두 못 타. 하나님의 종도 작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성경에서 작두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성령의 검 위에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성령의 검 위에, 하나님의 날쌘 검, 성령의 검 위에 올라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쪼개고 가른다고. 모세와 예수를 자 29절에 이제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에서 이 뒤에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13살 되던 해가 99세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사라에게서 애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가가 나는 아들이 있어. 그러고 사라를 못 살려놨어. 지가 왕으로 탔어. 나는 아들이 있어. 이게 마치 이시조선 때 어느 왕의 처가 여럿인데 본처는 아들을 못 낳는데 후처가 후궁들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먼저 낳은 아들이 왕자로 책봉이 되거든. 그러면 왕후라 할지라도 아들 있는 첩에게 밀려. 권세가, 세도가. 이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거든. 응?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고 없이 여긴 거.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그러잖아. 여보 영감, 아브라함아, 나 못 살겠다. 저 하가 천년 때문에. 천년하고 이스마엘 내쫓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했잖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네 처 사라가 얘기한 대로 하갈하고 사라를, 이스마엘을 내쳐. 그들은 이삭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율법이 구원에 있어?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했잖아. 율법으로 난 자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여기 갈라디아서도 얘기하고 있잖아. 같은 바울의 글이지만 율법으로 가르친 자는 하늘의 약속 있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이런 거를 보는 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상으로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모든 걸 인도한다,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30절을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야. 여기 갈라디아 신학이 바울이 기록했지만 이게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 그대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관해서 가르쳤어도 이 바울을 쫓는 무리들 속에서도 어떤 그 이야기가 어떤 말이냐면 항상 레위기에 기록한 날과 달과 절기를 즐겨 행해 지켜 바울을 쫓는 무리들조차도 이게 우리를 보면 우리들 중에도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사람들과 함께 좀 교제도 하고 좀 기도도 드리고 이러면 참 예배 드려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산 것 같고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는 날과 절기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말씀은 역시 예수와 바울이 증거하신 성경의 레위기에 정한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히브리서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준 글에 즉 레위 족속에게 아론 족속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게 유효하였다면 왜 전혀 다른 즉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게 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왜 전혀 다른 레위 지파가 아닌 아론의 그 후예들이 아닌 전혀 다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였느냐? 이게 약속이에요. 그냥 계속 세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의 시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창세기 17장을 지금 결국 이제 마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18장, 19장이었는데 이제 18장, 19장은 사라가 그 아들 이스라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의 번제,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뒤에 이어져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음 장 공부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에서 아직도 할 것이 많이 남았어요.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까지 해야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왜 번제가 생겼고 11조가 생겼고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11조가 이제 뒤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 때문에 이제 11조가 나오는데 실제 11조는 이삭의 번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마칠 수 있어요. 이것을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없이 어느 분이 질문하신 바대로 캐루빔 그룹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2시간에 걸쳐서 들은 바 오늘은 좀 시간이 길어졌어요. 짧게 끊어서면 적어도 4시간, 5시간 내야 되거든요. 이걸 다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양지하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진짜 개벽의 천지를 이루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즉 뭐냐면 모세와 예수를 아내로 삼아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라고,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은 구독 신청을 해주세요. 구독은 한 번만 한다고 그랬으면 처음 한 번. 그래서 이제 한두 분 정도가 구독을 하셨는데 또 구독 눌러가 취소가 돼가지고 겨우 나는 그 구독자 수가 300명 뿐이 안 되는데 297명으로 갔다가 298명으로 갔다가 300명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꼭 매 동영상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2시간인데 어느 동영상은 뭐 7, 8인데 한 동영상은 3개, 4개 아니면 5, 6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동영상 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고 내일은 영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주 안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으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